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여러 자손들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을 받고 싶으면 오늘 창세기 10장을 아주 빠르게 열심히 읽으면 된답니다. 예. 물론 농담이시죠.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창세기 10장을 열심히 읽으면 아마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방언하는 줄 알 것 같아요. 그죠? 세계 모든 민족이 전부 다 70개 이름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70개 어떤 지파, 나라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아시아 동쪽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런 지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완전 숫자 7과 번영을 의미하는 10이 곱해진 숫자로 70개의 사람들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비록 인간이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맨 처음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숫자는 야벳, 함, 셋의 숫자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셈의 후손을 뒤로 놓고 야벳, 함, 셋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주로 유럽 쪽 국가들,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럽 쪽의 국가들입니다. 여러 지파, 여러 나라들 쭉 얘기하는데 찾기도 어렵고 얘기도 여러분들이 들어도 헷갈리고 또 설교한 저도 헷갈리고 그냥 유럽 국가들입니다. 특징 5절에 딱 정리해서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유럽과 지중해 여러 해안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자, 이 나라들은 바닷가에 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바다가 많으면 무엇이 발전할까요? 바다가 많은 나라,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항상 두 가지가 발전합니다. 하나는 무역이고 하나는 전쟁입니다.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무역을 하게 되고 무역을 하면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 바닷가에 있는 나라가 풍요로워집니다. 전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잘하면 역시 전쟁을 통해서 많이 부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바이킹의 후예들, 바로 그들이 이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식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창대하게 하신다, 크게 하신다, 강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어디에?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중심으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 예전에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그 바다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획득했고,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게 무엇일까요?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샘은 누구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약속의 지파들,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셈의 지파는 예배하는 지파인데, 이 야벳의 족속들이, 야벳의 자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건 뭡니까? 셈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린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이 번성하고 꽃을 피웁니다. 로마가, 영국이,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복음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샘의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부모의 예언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어요. 야곱이 큰아들인 줄 알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그냥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큰아들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또 축복하면 되죠. 그죠? 예, 우리 생각에는 또 에서에게 또 축복하면 됩니다. 근데 이삭은 이야기해요. 아니, 에서야, 너한테 축복할 게 안 남았어.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했고 너한테 축복할 거 없어.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도 아버지, 남은 거라도 나에게 복을 빌어 주세요.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에서가 강했지만 오히려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능가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늙어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12지파를 놓고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첫째에게 오른손 얹고 둘째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오히려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에게 왼손을 얹어서 손을 어긋나게 하고서 축복 기도합니다. 요셉이 얼른 아버지 틀렸어요, 손 바꾸세요라고 할 때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대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신기하죠?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의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아주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 어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은 자꾸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생전에 기도하시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 소원대로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혹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못한 분도 계셔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 소원대로 하나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하게도 부모가 꿈꾸던 대로, 부모가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 이놈아, 너는 나중에 절대 손에 흙 묻히고 살지 마라. 예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축복대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하죠? 지난번에 팔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으로 먹고 살지 목사님이란 얘기는 안 했어요. 이분이 목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몸으로 먹고 살지 말고 입으로 먹고 사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들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질서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큰 꿈들을 꿔야 됩니다. 뭔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머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던데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왜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할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꿈을 꿔야 돼요? 노인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꿈을 꿔야 돼요. 왜요? 어르신들이 꾸는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왜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내 속에 뭔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그 꿈대로, 하나님 거기 가게,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꿈을 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내가 꿈꾸는 그곳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주에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른들이 위대한 꿈을 꿔야 되고 거룩한 꿈을 꿔야 되고 불가능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야벳은 번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셈으로부터 오는 종교적인 축복들을 누립니다.
자, 창세기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사냐면 주로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누가 들으냐면 미스라임과 붓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패스해도 되고, 구스와 가나안은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땅 거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민족. 자,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일까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구스 말씀드린 적 있죠. 어디예요? 상 이집트. 이집트가 통일될 때는 상류와 하류가 통일돼요. 그래서 상하 이집트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집트가 조금 힘이 약할 때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갈라져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바로와 그 나라들, 스핑크스, 피라미드 있는 이 나라들은 주로 하 이집트. 그 다음에 이집트 상류, 상 이집트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 그 땅을 옛날에 구스라고 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나일강 상류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 구스, 그 다음에 하이집트 이쪽에서 강한 전사들이 많이 나오고 국력이 강해지고,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합해지면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통치합니다. 자, 이 구스에서 누가 납니까?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자, 오늘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니무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번째 용사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9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니무롯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반대의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제일 잘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8절,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제국을 만드는 정복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말씀도 역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자, 그러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못된 놈일까요?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요? 강하니까, 군대가 세니까, 제국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더 세.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대적합니다. 그가 니무롯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니무롯은 어디 살아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시날 땅에 그의 나라가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땅,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넓은 시날 평야가 있어요.
평야만 있는 줄 아세요?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입니다. 강. 고대 문명이 발전하려면, 지금도 나라가 사람이 잘 살려면 꼭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합니다. 황하강을 통해서 중국의 문명이 발전하고, 인더스 강을 통해서 인도 문명이 발생하고,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고. 자, 그런데 이 니무롯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은 넓은 땅인데, 다른 지역은 강이 하나인데 이 땅은 강이 두 개입니다. 어떤 강이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 그 다음에 유크라테스라고 하는 큰 강. 티그리스와 유크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땅, 넓은 평야가 있는 땅. 좋은 땅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땅일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강이 두 개나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뭐를 만들어요?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을 가장 많이 짓밟습니다. 주변 나라를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나라입니다. 구스, 이집트, 상이집트라고 했죠? 구스에서 나온 이집트, 그 다음에 니무롯이 저쪽 바벨론 지역으로 건너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가 이 함의 자손들을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노아가 저주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아의 예언과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축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을 보시고는 죄악의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솔로몬아,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떠나라. 그리고 대제국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나중엔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자,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좋아하고 강한 나라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다라고 말씀합니다.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대로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하하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 그 옛날에 힘을 자랑하고 강한 줄 알았는데, 남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힘 자랑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셈의 자손들은 좀 죄송한데 찾을 게 별로 안 나와요. 물론 뭐 어느 지역 하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저 위로 유럽에서 지나가면서 밟는 땅, 저 옆에 아시아에서 제국이 들어올 때 밟고 지나가는 땅, 저 밑에 아프리카 구스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 밟고 지나가는 땅. 오늘도 그 땅에서 전쟁 났다고 하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미사일을 5,000발을 쐈다고 하죠. 그거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 정보를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 자기들 방어막을 다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 다 했다고 하는데 그냥 미사일은 이스라엘 땅에 다 쏟아져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터질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유감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겠다. 그리고 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또 뒤에서 조정해서 만들었겠죠. 아랍 국가들에서 뭐 순위파에서 재정 지원 많이 했겠죠. 또 앞으로 아랍 국가들은 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또 터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이쪽에서 또 전쟁이 나면 그럼 중동 지역에 좀 석유값도 요동칠 수 있고 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 자,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끼어있는 땅,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매일 밟히는 땅, 고난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풍요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결핍이 축복이다. 야베스처럼 부족한 사람들,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그리고 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